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9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보신 바와 같이 잠언은 노년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늙어감은 과연 그러합니까? 서글픈 것, 거스르고 싶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은 나이듦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사유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노년을 사유해야 될 필요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인생의 하루가 차감된 것이죠.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죽어감이요 늙어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늙어감에 대해서 사유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릴지라도 말이죠. 저는 이제 올해로 만 39세가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늙어감에 대해서 아는가라는 반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노년에 대해서 사유하도록, 특히 이 세상과 다르게 사유하도록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인생 자체가 죽어감이고 늙어감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중세 사회와 비교해서 현대 사회가 이 나이듦의 과정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특히 신학적으로 이 나이듦의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질병을 알아도 이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 패스트가 더 급하게 퍼져서 재앙을 초래하기도 했죠. 노인들은 아프면 이 마을 공동체 한가운데서 이 가족의 봉양과 수발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거주 지역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란 가족의 일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적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중세 사회는 노인 봉양과 죽음을 대가족의 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마을 공동체의 일로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 봉건 사회는 한 인간이 늙어가는 과정과 이 죽어가는 과정 모두에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에서 노인 봉양과 수발은 국가 복지 차원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노인의 문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일에서 국가 행정의 업무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늙어감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인격적인 과정이 아니게 된 겁니다. 사무적인 절차와 문서로 대신하는 비인격적인 행정 처리의 과정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사회에서 이 발달한 위생의 관념은 노인과 환자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합니다. 격리병동 또는 중환자실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면회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일반 환자들과 철저하게 중환자들을 격리합니다. 질병을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발전된 이 위생적인 치료 과정은 죽어가는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이 감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거죠. 죽어감의 과정 역시 이 가까운 이들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과정이 아닌 겁니다. 위생의 발달은 고독한 죽음을 촉발한 겁니다. 그리고 핵가족화가 일어나면서 노인은 가족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또한 늙어가는 이들은 거주지에서도 분리됩니다. 노인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시설인 요양병원, 실버타운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외곽에 있죠. 거주지역에서 노인을, 즉 늙어가는 이를 격리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자들은 가족과 친밀한 이들이 아니라 격리된 곳에서 낯선 이들과 동거하게 됩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거죠. 이처럼 현대 사회는 노인과 죽어가는 이들을 사회에서 분리하고 격리하려고 합니다. 늙어감과 죽어감의 과정에서 한 인간은 이 공동체 한복판에서 타인의 온기를 느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늙어감과 죽어감의 과정은 가족과 공동체, 사회와 격리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무덤과 묘지도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저는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 한복판 또는 거주지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이는 중세의 유산인데요, 중세인들은 죽음을 일상 그리고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전쟁과 의술의 부족으로 죽음을 일상적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이 자기 집에 옆에 묻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 묘지는 사회와 분리된 지역에 위치시킵니다. 묘지를 혐오 시설 취급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가족과 공동체와 분리된 채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혹시 죽어도 좋아라는 이 성인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노인의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노인 역시 이 성적인 욕망이 있는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질문을 던지죠. 왜 노인의 욕망은 추한 것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인간이기에 감정과 욕망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말이죠. 이처럼 노쇠해가는 존재와 죽어가는 존재를 향해서 감정과 욕망을 금기시시키는 것이 현대사회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감정과 욕망의 세계에서 노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죠. 여러분, 향수가 왜 만들어졌는지 압니까? 향수의 사회학적 의미를 아십니까? 시체의 썩어가는 냄새 또는 노인의 가령취를 숨기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이 피부 조직이 죽어가면서 풍기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이 죽어가는 존재, 늙어가는 존재의 향기는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숨기려는 노력의 결과로서 향수가 나온 겁니다. 왜 죽어가는 존재의 향기를 감추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향기는요, 성적인 매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수는 비록 늙어가고 죽어가지만 이 감정과 욕망의 세계에서 배제당하지 않으려는 욕망의 발현인 거죠. 그 냄새를 감춤으로써 감정과 욕망의 세계 한복판에 있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향수의 이러한 사회학적 차원은요, 노인이 얼마나 감정과 욕망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외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학적 기호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명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늙어감과 죽어감은 격리와 배제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은요, 강제적으로 사회 한복판에 물러나서 변두리에 서게 됩니다. 병원이든지 요양시설이든지 문화적이든지 아니면 성적 문제에 있어서든지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든지 심지어 가족 제도에 있어서 이 사회는 노인을 강제로 배제하고 변두리에 둡니다. 어쩔 도리 없이 노인은요,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회의 모든 일은 노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노인 참정권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변두리로 물러서라. 이 일은 미래 세대가 결정할 일이다. 당신들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현대 사회는요, 죽어가는 자, 늙어가는 자를 배제합니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듦에 대해서 사유를 알수록 두려워집니다. 격리당하고 배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서 저는 절친한 친구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질린 채 토론을 했죠. 우린 어떻게 하면 격리되고 배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은 우리 미친 듯이 공부하자 였습니다.
노인이 격리와 배제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노인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도움의 손길을 뻗기 때문이죠. 저희는 늙어가고 죽어가는 자로서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정, 그리고 아주 불쾌한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조금씩 격리되고 배제되면서 강제로 세상의 변두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두리에 서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변두리로 물러서면 이제 넓게 보게 되는 거죠. 한복판에 서서 눈앞의 것만 보다가 멀찍이 물러서서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은 감정과 욕망을 거세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안을 감정과 욕망을 투사하지 않고 봐야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위치로 강제적으로 옮겨진 겁니다. 한복판에서 감정 소모하며 지지고 볶을 때보다, 무언가를 욕망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보다 멀찍이 서서 아주 담담하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과정, 이것이 라이드미오 노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젊을 때 보이지 않던 세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사유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시선에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시각을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요한 목사님이 사임하시기 전에 한 설교에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는 성 아우구티누스의 개념을 구체화한 겁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복판에 계시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지점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현재로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완벽하게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곳을 초월한 곳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지함, 모든 것을 아시면 결국 물러서서 모든 순간을 통시적으로 보실 수 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신적인 지혜는 물러서서 보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시작과 결국을 다 아시고요, 일이 흘러가는 순리와 과정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은 욕망과 감정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에 나오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사유하면요, 늙어가며 죽어간다는 것은, 즉 사회의 중심에서 배제당하고 변두리로 밀려난다는 것은 한 발 물러서서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물러서서 통시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비자발적이지만 만사를 하나님과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 나이듦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늙어감이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노인의 시선은 이 젊은이의 시선보다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30년을 산 젊은이가 30년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80년의 인생을 산 노인이 80년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젊은이는 딱 30년만큼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뒤에 있는 몇십 년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80년을 산 노인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순간을 제외하고 인생을 거의 다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인생을 한눈으로 통째로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원리가 사람의 일이 되어가는 법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시작과 결국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순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함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또한 늙어감과 죽어감은요, 욕망에서 배제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초연해지는 거죠. 그렇게 욕망의 투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욕망을 다 비운 초연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과 욕망에 의해 왜곡된 관점들이 사라져 있거든요. 모든 것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나이듦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용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듦은요, 한 발 물러서서 인생을 전체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통시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용이 스며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에서 세계의 모든 과정, 모든 순간을 한 번에 바라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순간에는 그리도 심각하고 커 보이는 일들이 역사 전체에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심을 보시게 된 겁니다. 이 순간만 지나가면 이 시간과 역사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묻혀버릴 작은 사건이라는 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흐름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심각한 죄들도 간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못 본 척 지나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 관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대서사시에서 우리의 죄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 큰 역사 속에서는 말이죠. 우리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 때, 그래서 인생을 이전보다 조금 더 통시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30살의 젊은이가 30년이라는 길이의 인생에서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80세의 노인이 80년의 길이의 인생에서 보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극히 일부일 뿐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사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일도 없고 평생 마음에 품고 있을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작은 일들에 몰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란 과거, 그 당시의 시점에서 벗어나서 인생 전체에서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전체에서 그 부분을 볼 때 얼마나 작은 것이었던가 탄식하면서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에 구애받고 영향받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는 거죠.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구애받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나이듦이요, 나이듦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초연하고 관대한 어른으로 늙어가는 거죠. 기독교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늙어감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겁니다. 늙어감이란 이 소외되는 과정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감히 신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성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만 그러합니다. 늙어감과 죽어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관령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신성한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감과 늙어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늙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여자분들 피부과 가서 피부 미용 받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애처로운 거죠. 사실은 미용, 관리 다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담담하게 늙어감과 죽어감을 수용하는 인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 또한 그렇게 늙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나이 듦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했고요.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관용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중심에 있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변두리로 밀려나는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늙어가는 게 서글픈 겁니다. 별것 아닌 일로 섭섭하고 토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밀려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서운한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한복판에서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바싹 다가서서 근시안적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감에도 하나님의 관용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과거의 시점에 묶여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 사건의 한복판에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인생 전체에서 그 사건과 이를 바라보는 나이 듦을 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한복판에 있고 싶어서 생기는 번민이고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옹졸한 겁니다. 변두리로 밀려나는 서운함까지 더해지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옹졸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시선을 얻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이 늙어감의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늙어감이 밀려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사와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젊은 시절 저질렀던 치기 어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과정임을 이제는 아니까요. 그렇게 남은 인생을 더 잘 사는 지혜를 누리는 과정임을 아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감이 밀려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이 스며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관용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나를 얽매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늙어감과 죽어감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밀려나는 과정, 변두리로 밀려나는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와 그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멀어져가는 욕망, 한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그 애쓴 몸부림을 멈추고 그 변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으로 아름다운 나이듦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나이듦의 신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자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그 되지도 않고 그 과정을 거스르다가 절망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늙어감을 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은혜를 누릴 때 젊은이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거룩함, 신적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현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용을 가진 어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신적인 초연함과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이 듦이란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늙어감이란 세속적 욕망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거부당합니다. 이 강제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힘을 잃어가고요, 그 육체의 소욕은 예전처럼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 만큼 이 성령의 소욕이 증가할 공간이 생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사회는 노인에게 욕망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욕망하고 싶어도 욕망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욕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늙어감이란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비우게 되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나의 내면과 소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기서 노인의 품격이 나오는 거죠. 젊은이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품격인 거죠. 젊은이들은 아직도 욕망에 있어서 배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아주 추하고 개걸스럽게 경쟁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모두가 욕망하는 것을 갖기 위해 악랄하게 경쟁하고 개걸스럽게 욕망하고 타인을 짓밟으려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추하게 변해가는 거죠. 배고픈 짐승들이 부모 형제 가리지 않고 개걸스럽게 다투는 모습을 인간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듦은 이 욕망에 의해서 추하지 않게 변해가는 기회를 얻는 과정인 겁니다. 개걸스럽게 욕망을 추구하는 추한 모습이 아니라 욕망에서 멀어져, 그것이 비록 비자발적인 과정이라도 말이죠, 초연함으로써 아름다워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빈자리를 하늘나라 소망이 채웁니다. 젊은이와 구별되는 천국의 품격이 우리를 채우는 거죠. 인간의 가장 추하고 연약함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 늙어감의 또 특징이 뭡니까? 그 차이가 사라지는 거죠. 미와 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요, 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감소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뻐봤자 아줌마고 할머니 아닙니까? 잘생겨봤자 아저씨고 할아버지죠. 물론 부의 정도에 따라서는요, 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대우와 삶의 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만큼의 차이는 아닙니다. 젊은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늙은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결국 이 늙어감은요, 동질화의 과정인 겁니다. 이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이 겸손의 과정인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의 의미가 퇴색되어감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신으로서 달랐던 것이 사라지고 인간과 동질화 되셨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신성은 보유하셔서 차이는 있지만요, 어떤 측면에서는 완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겁니다. 즉 늙어감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하나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24살 때 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살 때였나? 그랬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같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 형님은 이제 유년부 초등부 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여자 초등학생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키 작고 못생겼다고 나오지 말라고 여자애들이 이제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망하겠는데 해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좀 형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 딸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 딸한테 야 내가 갈까? 내가 학교 전도 갈까? 하니까 그 형님이 옆에 계셨고요, 그 아이가 김삼열 전도사님이 와주면 고맙지 이렇게 그래서 그 형님이 크게 상처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그 형님을 한 달간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네, 근데 그 형님하고 저하고 지금도 차이가 그만큼 날까요? 여전히 그 차이가 그만큼 날까요? 저하고 그 형님이 이제 60대가 돼도 그렇게 다른 대우를 받을까요? 그냥 할아버지로 똑같은 취급받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 현 시점에는요, 예전보다 차이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처럼 늙어가면요 동질화 돼가고 그렇게 겸손해지는 과정인 겁니다. 인간과의 차이를 거부하시고 인간과 같아지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따라서 이 나이듦, 늙어감과 죽어감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늙어감과 죽어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고 사유해 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늙어감, 나이듦을 격리와 배제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불가피하고요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불쾌하고 슬픈 현실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비슷한 시선을 얻고 그렇게 신적인 지혜와 관용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품격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겸손을 배워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늙어감이란 거룩함과 신성화의 과정이다라고.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늙어감은 영화로운 것이며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영광이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 한번 16장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 부디 늙어감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룩하고 신적인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인생이 이 세속적인 영역에서 신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니까요.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초월하고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훨씬 더 품이 있어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신성한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점점 저물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저물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